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율법관 58번째 시간입니다. 남자의 유출병이 들려주는 영적 세계의 비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출병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나? 여자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유출병 환자잖아요. 그래서 여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유출병은 남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남자나 여자를 구별하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가 남성인 여성인이 표기 안 돼서 한글은 이거 고쳐야 돼요. 다음에 할 때. 그래가지고 이 여자인데도 그의 이렇게 해놨다고요. 3인칭은. 그래서 늘 헷갈립니다. 영어로 보면은 알 텐데,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나 그녀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헷갈리는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1절부터 15절까지는 여자의 유출병이 아닌가. 왜냐하면 유출병은 여자만 있는 줄 보통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자의 그런 유출병은 뭐냐. 그래서 19절부터 보면은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이 19절부터 이제 여자라고 이제 일부러 표현을 해놨어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면. 그래서 이 유출병의 규례가 두 가지인 거예요. 남자의 유출병이 있고 여자의 유출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출병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게 되면 그 흘러나오는 어떤 것이지 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에서 나오는 거나 여자의 성기에서 나오는 거나 그 나오는 것에서 뭐가 있을 때 더럽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의 경우는 정상적인 유출이 있고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체액이 나왔을 때 그 체액에 정상적인 것은 남자가 설정했을 때는 정상이에요. 부부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정상적인 것인데, 그러지 않아도 계속해서 뭔가 나온다, 고름이 나온다, 성병 걸린 거죠. 남자의 유출병은 성병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정상적인 어떤 그 성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체액은, 이건 그러면 더러운 거냐? 더럽다고 해놨어요. 설정한 자도. 이 16절 보면은 설정한 다는 원문이에요. 씨의 정액이 분출하는 자는 여기 돼 있어요. 원문에. 씨의 정액이 분출한, 씨가 아주 중요합니다. 씨의 정액이 분출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고 하루 동안 저녁까지, 저녁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새로운 날이. 그래서 하루 동안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다면 둘 다 몸을 물로 씻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상적인 부부 생활도 왜 그러면은 이렇게 부정하다고 얘기했을까? 우리는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 설정했을 때는 하루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이 성병에 걸려가지고 남자의 고추에서 고름이 나온다 할지 피가 나온다 할지 이렇게 비정상적인 어떤 것을 하면은요, 이때는요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일주일이 지나면은 나았다면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돼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설정했을 때, 부부 생활을 통해서 했을 때는 하루 동안 지나면 부정하다 이렇게 했다. 하루 동안만 지나면 깨끗해진다고 이거예요. 그냥 이것은. 그리고 여기에 속죄 제사를 안 드려. 그냥 물로 몸을 씻을 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이 더러움에 있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하고 물로 씻은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한 편의 설교로 다시 하겠습니다. 전체를 종합해가지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주한 죄가 되어야만이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남녀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설정했을 때는 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부정하다고 했을까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남녀 사이에 이 정액이 안 나간다면 잔식을 못 낳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부정하다 하냐? 그게 나오는 게 부정하지.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을 부정하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부정한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요 뭐라고 했냐면은 남자의 유출병이 들려주는 영적 세계의 비밀이 있다 이거죠.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만은 목사님 음식에 그 어떤 비밀, 그러니까 그 짐승은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못하는 것을 먹지 마라. 물에 다니는 그 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없으면 먹지 마라. 배를 땅에다가 항상 대고 다니는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시체를 먹는 이런 거 죽은 사체를 먹는 독수리나 이런 거 먹지 마라. 밤에 활동하는 그런 것을 먹지 마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제가 영적 의미를. 그랬더니 와 어떤 그런 영적 의미가 음식에도 들어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듯이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을 쓰실 때는 뭔가 다 뜻이 있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의 유출병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자,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누구든지 어떤 남자이든지로 바꿔주세요. 이씨 이렇게 나와 두 번이나 했어요. 어떤 남자든지 번역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누구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요. 이씨 정확하게 여자면 이샤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씨 남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이든지 그의 몸 바사르죠. 육체죠. 그의 몸인데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바사르라는 육체는요 쉽게 말해서 부드럽게 완고하게 표현한 거예요. 남자의 꼬추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좀 직설적이니까 몸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출병은 이 몸에서 고름이 나는 걸 말한 게 아니고 꼬추에서 나오는 어떤 재액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게 원문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남자의 성기에서 비정상적으로 고름이나 피 같은 것이 그 다음에 이런 것이 흘러나오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비정상적인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서 이것을 남자의 유출병이라 한다는 거예요. 정액이 나오는 것도 유출병에 해당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그럼 정상적인과 비정상 차이는 뭐냐? 비정상이라는 것은 왜 그런 병이 생겼냐는 거잖아요. 왜 그런 병이 생겼느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는 성창이라는 게 있어요. 창녀라는 게 있다고 말. 이 창녀라는 건 뭐냐? 이방 신전에 이렇게 그 제물을 바치고 창기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창기로부터 옮아오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모든 창조의 역사는요. 창세기 1장 내가 강의도 했습니다만은 모든 생명은 씨로부터 시작이 돼요. 씨로부터. 그래서 씨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씨를 어디다 써야 되느냐? 생명 번식에 써야지 쾌락에 쓰면 안 돼요. 목적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러나 인간은 그런 쾌락을 추구한 게 있기 때문에 부부는 괜찮다라고 허용을 해놨어요. 부부가 아닌 다른 관계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라는 것도 자손 번성을 쓰는 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자, 창세기 1장.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11절로 식물은 뭐죠? 식물을 봅니다. 11절로 12절. 창세기 1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씨라는 것은 생명이 작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씨가 있는 거예요. 남자도 씨가 있는 거죠.
씨를. 그래서 씨를 퍼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식물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듯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의 씨는 어디에 써야 되느냐? 오실 메시아를 탄생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류에게 준 법칙이에요. 자, 창세기 3장. 생명을 주는 자를 낳는 데 써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뱀에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여자 하와하고. 자, 15절 시작. 내가 여호와가 너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은 그녀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 여자의 씨라는 말, 여기 후손이라는 말은 원문에 씨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아까 잘못 읽었네. 원문은 내 씨, 뱀의 씨, 그 다음에 여자의 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씨를 받아서 그렇게 자식을 낳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목적은 이 씨를 넘겨서 구원할 메시아를 탄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 민족을 선택한 목적. 그래서 죄를 지어도 아예 없어지진 않아. 구루터기를 남겨놔 하나님이. 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그 씨를 보존해야 돼. 그 씨를 받아서 내가 그 메시아를 낳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가졌어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가졌죠. 다윗의 부인인 밧세바가 그걸 가졌어요. 그건 내가 내 태를 통해서 생명을 살릴 메시아를 탄생할 씨를 얻겠다. 그러니까 인류는 그런 조차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탄생시킨 다음에는 그러면은 씨가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 이때부터 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 하늘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여자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여자예요. 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오늘도 천국에 들어갈 씨를 가진 자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씨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야만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의 목적이 생명을 가진 씨를 낳게 하고 씨를 가진 자를 존재케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것은 결국에 영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그런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씨를 쾌락을 즐기는데 창리하고 썼어.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성병을 주는 거야. 하나님. 너 죄다. 그것을 자손 번성한 데 쓰지 아니하고 이방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창기하고 썼으니 그러면 창기하고 하면서 그 이방신을 숭배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데 썼으니 너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성병인 거예요. 성병.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남자의 꽃에서 결국에 이런 고름이 나고 피가 나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에는 뭐예요?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건 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부부 사이에 합당한 사이에는 속죄 제사를 드릴 말이 없어요. 속죄를 드릴 말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건 죄는 아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창기의 몸으로 내주면 안 돼요. 자, 고린도서 6장. 고린도서 6장 15절부터 16절. 15절 고린도서 6장 15절에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과만 일체가 돼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인류는 여자가 되는 것이고
씨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비유적인 겁니다. 비유적인 거. 네. 그래서 그분만을 신랑으로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어떤 죄보다도요, 음행의 죄를 조심해야 돼요. 음행의 죄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밑에를 저 읽어봅니다. 자, 17절로 20절까지 고린도전서 6장 17절로 20절까지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와 합한 자는 주님과 한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주님을 받아들인 자는 주님을 씨로 받아들인 자는 성령이 들어와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질문 던질게요. 분명히 창녀 합한 자는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은 몸을 물로 씻고 옷을 다 빨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몸에서 유출병이 있는 남자와 접촉하는 모든 물건이나 사람도 부정합니다. 본인 유출병이 있는 남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지만 그것과 닿는 것이 있어요. 물건이 닿았을 때. 그러니까 그가 누웠던 침상, 그가 앉았던 안장, 무슨 말의 안장, 또는 뭐 그가 앉았던 자리, 또는 그와 접촉했던 사람, 여자겠죠. 그가 입에서 나오는 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데요. 이 부정한 것은 하루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 접촉만 해도 부정하다 했어요. 왜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다 했을까? 제가 얼마 전에 안수 함부로 받지 마라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접촉에도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남자의 유출병이 만약에 생겼으면 어떻게 되냐?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깨끗해졌다고 한다면 일주일 만에 몸을 물로 씻어라, 옷을 빨아라, 그리고 속죄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죄죠. 음행은 죄다라는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십계명에. 그 죄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씨를 준 목적을 다른 데 썼다는 거예요. 목적과 어긋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만을 즐기는데 지금 뭐냐? 쾌락만을 즐기고 아예 자녀를 안 낳겠다는 것이 동성애예요. 쾌락만 즐기고 아예 자식을 안 낳겠다. 그러니까 끝내는 거예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예표입니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어요. 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다 끝났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대한민국뿐이에요. 대한민국뿐이에요. 모든 나라는 다 끝났어요. 대한민국이 무너지면은요 끝날 텐데 대한민국이 법이 곧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전쟁 나서 지금 전 세계 지금 전쟁의 기운이 완전히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지금 회개할 때 마지막 기회. 지금 회개할 때 빨리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 이게 회개할 기회도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기회가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영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것은 성병은 부정하게 방법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안 썼다고 칩시다. 부부간에 설정했는데도 왜 속죄제는 안 드리지만 더럽다고 했느냐는 거예요. 더럽다고. 이것은 간단한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남자가 부부가 아닌 다른 관계 속에서 음행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죄를 원래 성의 목적을 잘못 썼으니까 이것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어떤 죄냐? 이때는 음행의 죄를 지은 거죠. 답은 그죠? 그러면 부부간에 설정한 것은 음행의 죄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럽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놀라운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회개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만나 가지고 자꾸 성적인 접촉을 해 가지고 음행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남자의 씨가 들어오잖아요. 남자의 씨가 들어오면은 이 사람의 남자의 씨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남자의 가문에 있는 악한 영들이 들어와요. 자궁 안으로. 그래서 그 자궁에 영을 조사해 보면은 이 여자가 처녀 시절에 몇 번 남자하고 잤는지가 다 나와. 다 나와. 그 영의 종류가 다 달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자의 가문의 악한 영들을 받아들인다니까. 그러니 자식이 태어날 때 문제가 심각하지. 혈기가 많은 집안의 남자가 잤다면 어떻게 되고요? 혈기가 충만한 애가 나오는 거예요. 유전자는 자기 남편의 자녀가 나오겠어. 육체는 내겠지만 뭐요? 영은 다른 남자의 가문에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순결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라. 남편도 남편 가문에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적인 접촉은 악한 영을 받아들이는 직방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아니요. 부부 사이에 정식으로 결혼했으니까 죄는 아니지만 더럽다는 거, 더러운 영이 들어오니까 더럽다 그런 거예요. 왜? 귀신은 더러운 영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더러운 영아. 그래서 하루 동안은 부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이 동침은 결국에 음행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고, 음행의 영이 들어오는 것, 우상숭배와 관련된 음행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부 생활을 통해서는 뭐예요? 가문의, 그 남자의 가문의 영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더럽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남자들이 자기 부인 놔두고 다른 창녀를 취하겠냐 이거예요. 음행의 그 영이 많은, 계속 음행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자들에도 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음행의 죄를 짓도록 그렇게 몸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여자의 책임이에요. 여자의.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남자 속에 그 여자가 있는 영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남자는 또. 그러면 그 영을 자기 아내에게 쓰는 거예요.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같이. 왜 남자 오지 말라고 막 밀어내는 그런 부인들이 있는데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쯤. 왜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음행의 연고로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그랬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여기 보니까 결국에 성적인 접촉은 악한 영들을 불러오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더럽다, 죄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순결을 지켜야 돼. 오직 한 남자의 한 아내. 다윗이 훌륭했어도 부인들 얼마나 많이 거느렸어요. 그렇죠? 그럼 그 부인들에는 그 부인들의 가문의 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많은 영들이 다윗에게 결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다윗이 바세바에게 넘겨주고, 그런 여인들에게 넘겨줘서 자식이 태어나니까 자식이 암투가 벌어지잖아요. 암논이 압살롬을 죽이고, 그들 가운데도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마를 암논이 범해서 음행이 죄가 있고, 압살롬이 결국에 자기 누이 더럽혔다고 죽여버리잖아요. 나중에 또 아도니아를 솔로몬 또 죽이고, 이런 어떤 피비린내 나는 왜 영적인 이렇게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이 자기의 아버지의 후처들을 데려다가 대낮에, 백주 대낮에 이 무명을 저지르잖아요. 음행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왜 압살롬에게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느냐? 결국에 한 여자라는 것을 이걸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왕자들의 난이 터진 거 아닙니까?
왕자들의 난이.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걸 알아요. 압살롬이 죽어도 슬퍼만 하지 압살롬을 죽인 요압 장군을 해치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가 자업자득이니까. 자기가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밧세바 사이에서 첫 아들이 죽잖아요. 그건 뭐요? 부인이 있는데 다른 또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온 거잖아요. 그 우리야 장군이죠. 예, 그 장군, 그 가문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 가문의 영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면 여자는 좀 더 순결을, 남자보다는, 물론 남자가 순결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자도 순결을 지켜야 되지만 여자는 특히 피해가 심각하다.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피해가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깨끗하게 순결을 지켜서 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매우 필요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전부 다 음행의 영들, 이런 악한 영들을 받아들여서 자녀가 심각한 상태에 처할 수 있다. 이 생각하시고 항상 이런 몸의 정결과 순결을 지켜나가듯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래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점치러 가지 말라. 왜? 우상숭배의 영을 받아들이려고 하냐 이거지.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점치러 가는 거, 무당 찾아가는 거, 이것은 심각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의 죄는요 엄청나게 세요. 다른 거하고 틀려. 무당은 직접 자기의 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가 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육체의 순결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영의 순결도 지켜나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자 낭설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목에 칼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질병에 걸려서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 나는 다른 신에게 빌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딱 잡아야 돼요. 제가 결정한 그거였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절대 다른 신에게 내 삶을 맡기지 않겠다. 결정을 딱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굶어 죽으면 굶어 죽는 것이고, 매 맞아 죽으면 죽는 것이고. 군대 가가지고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오직 주님만 섬긴다고 했더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 너의 얼굴에서 웃음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더라고. 고참이. 너의 얼굴에서 웃음을.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군대 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사진 하나를 찍어준 게 있어요. 얼굴이 시커매. 그늘이 딱 졌어. 얼마나 저녁마다 데려가서 패든지. 너의 얼굴에서 웃음을 제하겠다. 그러다 결국에 이 야간에 이 참나무로 제 허리를 쳐가지고 몽둥이로 꼬리뼈가 맞아가지고 기절해 버렸어. 그걸로 내가 계단 하나를 오르내지 못하는 퇴행성 디스크를 앓게 됐죠. 망가졌어요, 허리가. 그래도 뭐요? 망가져도 오직 주님. 할렐루야. 저는 망가졌어요. 우리 아들을 임신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애 낳을 때가 됐는데 내가 망가져서 계단 하나를 못 올라갔어요. 허리가 군대에서 맞아가지고. 그러면 내 속에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괜히 신앙 지키다가 군대 교회 간다고 했다가 그렇게 저녁마다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나. 근데요, 제 마음가운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결코 후회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나를 치료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6개월 이상을 제가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한 번도 신앙의 이 지조를 지킨 거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거에 있어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몸이 병신돼서 죽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면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다 생각하고.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제 부인이죠. 괜히 부잣집 귀한 집 딸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핏 스쳐가더라고요. 그러나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할렐루야. 제 사모는 갈수록 내가 이 남편을 선택한 것에 후회하지 않을 거다 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 남편을 선택한 게 절대 후회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반드시 해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낫게 하셔가지고 그 고장 나가서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낳게 됐는데, 그때 고침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약 30년 가량을 단 한 번도 허리가 안 아팠어.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좌우지가 물렁피가 없다니까. 3번 4번 5번에 물렁피가 없어졌어. 퇴행성 디스크로 그때 군대가 맞아가지고. 그런데도 아무런 지장 없잖아요. 네? 지금 아무런 지장 없. 30년 이상을 이렇게 아무런 지장 없이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조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의학적으로는 불구자예요. 저는 장애인 의학적으로. 그런데 절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믿기 때문에요. 무슨 귀신이 어떤 놈이 나보다 계급 높아도 절대 나는 꿀리지 않아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네가 아무리 뛰어넘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굴복해야 돼. 왜? 내가 섬기는 주님은 만왕양 만주의 주. 할렐루야. 그걸 강력하게 저는 갑니다. 주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지조, 육체만이 아니에요. 육체의 순결도 우리가 꼭 지켜가야 돼요. 그러나 그 육체의 순결에 못지않게 우리의 영혼의 순결도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신다.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역사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이제 됐다. 합격. 다시는 시험이나 없어 그게. 그리고 그가 원하는 걸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영적인 순결, 육적인 순결. 영적인 순결은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을 씨를 받아들이거나 씨를 주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게 하지 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평생에 주님께서 너는 나의 신부답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육적 순결을 지켜왔는가? 영적 순결을 지켜왔는가? 반드시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악한 영이 들어왔어. 반드시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잘못된 게 있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서 이런 영들을 싹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 잘못된 것을 통해 들어온 영들이나 영을 잘못되게 섬겨서 들어온 영들이나 이것들이 절대 내 몸에 하나도 남겨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만이 나를 주장해서 내 몸이 값으로 사신받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내 몸의 지체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의 순결을 지켜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바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